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란 지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두 수승공에서 복음 전도자요 위대한 부흥사로 이름을 떨친 무디 선생이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자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돈 많은 부인의 집으로 무디 선생을 안내를 했습니다. 대문에 앞에를 이르렀을 때 무디 선생은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돈 많은 부인이라면 과연 얼마나 헌금하시겠습니까? 그 부인은 돈은 많지만 좀처럼 내놓지 않는 부인입니다. 아마도 $200 정도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액수만큼 헌금해 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야겠죠. 목사님 말을 마치자 무디 선생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한 후에 자신만만하게 부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인은 반가우면서도 웬일이냐 하는 듯 바라보는 부인에게 무디 선생 인사를 건네자마자 헌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해 주십사고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부인께 $2,000를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000요? 그렇게 많이 해드릴 수는 없고요. $1,000를 헌금을 내놓겠습니다. 목사님의 편견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과 무디 선생 부인으로부터 $1,000가 적힌 수표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생각대로 했다면 $200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 선생은 지혜롭게 행하여 액수의 5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념은 건물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는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의 발자의 본문으로 삼고 상관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안목은 매우 불완전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안목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한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리면서 열심히 간구를 했습니다. 복의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원수 갚는 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이었더란 무엇을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었더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랴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지혜보단 부귀 영화를 구했을 것이라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진솔하게 지혜만을 구한 결과 모든 걸 더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000번째를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간구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오르고 성전 건축의 완성에 감사하는 1,000번째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국가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사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면 실제로 기록한 것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는 표면은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것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춘 겸양의 말이었습니다. 또 출입을 할 줄 모르고는 어미는 왕으로서 헌처신과 백성을 위한 일을 바르게 할 줄 모르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책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은 솔로몬 왕의 자세는 복음 전파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하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면 8절에 주의 빼신 백성 중에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나 셀 수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빼신 백성이란 열방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처음 야곱의 식구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인구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당시 다닐 민족으로서는 엄청난 숫자로서 성인 남자만 130만 명, 사무엘하 24장 9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보면 9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금식 기도를 하는 이들이 큰 목적을 이루고자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솔로몬은 덕박에도 작은 것을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올바르게 재판할 재만을 구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중대사는 물론 일상생활의 범사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죄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라 하고 하는 말이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근본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런 통자가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리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 인간의 안목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합당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 명예와 권세까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처럼 하나님의 죄만을 구하여 천국 백수로 만들어져가는 인생길에 모든 걸 더하여 축복을 받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문으로만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 2절을 찾아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적은 이후로 말마다 확정하라. 내가 이제 말하였거늘 지금 떠나서 두 번째 대면에 하실 때는 때와 같이 전에 죄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마지막 경고와 권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불의를 해결치 않는 자들이 있다면 3차 방문 시에 용서하지 않게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밝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그를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에 미혹되어 복음으로 떠난 삶을 살고 있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일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행여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말고 두세 정의대로 증거가 있는 후에 확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기록하기를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하면 범죄자의 죄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정의를 세워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전의 요지도 두세 정의 입으로 통해서 범죄자의 죄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파적이거나 변경하는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래야만 잘못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대장들을 선정해 놓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자각하고 각성함으로 살인, 교인 상호 간의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행을 계속하고 중재하지 않는다면 징계하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만원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후 여행 당시 에베소 교회에 체류하면서 가슴 아픈 방문이라 불려지는 제2차 고린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죄악을 경고했을 뿐 아니라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바울의 경고를 공연한 위협이라고 무시하고 반성은커녕 더욱 죄의 심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번엔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한 징계는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고린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기록된 교회의 권면 사례를 참고한다면 범죄자를 출교시키는 중징계로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중징계는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징계가 능사가 아니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계십니다. 어떤 범죄자든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두세 사람이 정거를 통해 확정하는 현명한 판단을 재판 소문을만을 듣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로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찾아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나타내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문은 비슷하거나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모습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유형의 달란트도 있겠지만 그것들로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유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이 발달한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 중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면 미술가가 되고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기를 잘 다루면 음악가가 되고 말을 잘하면 대학 교수나 변호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시는 대만능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듯이 각자 필요한 달란트를 주심으로 화합하고 보조를 서로 도우며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위와 소유의 욕망 때문에 세상을 흘러놓고 범죄가 판을 치는 죄악 세상으로 만들어 선량한 사랑과 죄로 물들게 합니다. 당시 문화는 헬라니즘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현대의 미국이 경제 문화 사상을 주도하던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의 중심인 지에 위치해 있어서 인간의 중심 부분이 발달되어 있던 터라 수사학과 언변술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동호반을 전했습니다. 본문 11절 서두에 언급된 비록 말에는 조라나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는 정치나 공적인 사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형되어 적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곧 훈련받지 못하여 소박하고 병만 자를 평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를 거의 활약상한 위대한 하나님 믿음을 지닌 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한 가지 일 외에는 만능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지를 심히 앓고 있었고 헬라에 능통하였으나 전문가적인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쉽게 매료되었던 청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철학을 강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잘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언변술에 대해 시종 일관 부족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5절 7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에 치중하는 교인들의 태도를 공박한 한편 그들의 편견을 받아들여 액면 그대로를 비꼬았습니다. 본절 중만절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달변의 능력이 없어 말에는 초라하였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 자신을 역선했습니다. 이런 말 형식이지만 지식이라는 내용을 더 중요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상식이 통용되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그 지식은 예수님이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그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고린도서 2장 6절로 11절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인 거로 장점과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시에 마가 문제로 신라와 다투기도 하였고 성급하여서 갈등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소유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편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 안에서 그 지혜를 주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쁜 시간 우리 모든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한 고난 가운데 비참 믿음들 어린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방법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매우 불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죄를 요청하여 범사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는 소문만을 인정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을 내리던 두세 사람이 입을 정거를 듣고 학창하는 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지혜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도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다시 오지 않는 세월 속에서 교훈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거둬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을 올립니다. 내 영혼에 빛이네 주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속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님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 은혜 꽃피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